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안심승신 불학원에서 행복 불교학을 맡은 양청운이라고 합니다. 본명이 청운입니다. 우선 수업 그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번 행복 불교학 강의가 어떠한 내용의 수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의 삶을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고 굉장히 불경스러우며 불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의미하는 부처불자입니다. 불만은 부처님이 가득한 삶이었고, 또 불경스럽다는 것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고, 또한 이 불륜의 이륜자는 법륜, 박기륜자를 써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 삶은 이렇게 세 가지 삼불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태어나서 보니 저희 집이 절이었습니다. 저 아버님도 스님이셨죠. 그래서 제가 부처님만 보고 살았고, 또 부처님의 공경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또 보고 자랐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불교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불교 대학을 나와서 석사, 박사도 인도 델리 대학에 가서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와서 한 불교 대학에 4년간 불교학을 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또 뜻한 바가 있어 가지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큰 뜻은 아니고 결국은 제 업이 이러하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태고정으로 작년에 출가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됐고, 또 안심승신 불학원에서 행복 불교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한 것은, 물론 당연히 업이 그렇게 차서 제가 출가한 이유도 있지만, 제가 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떤 한계를 느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회주 스님이 쓰신 제 이 불교 교리 법안 스님 책 머리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문사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문사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그 들은 내용을 생각하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득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부터 박사 과정, 또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한 그 문사까지는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절에서 법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법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좀 이렇게 미흡하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직접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많이 하지 않았구나, 이 수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안심정사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난이 있죠. 예.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가끔 이 신도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고백한 내용을 가끔 읽어보곤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장경 천독을 회양일기를 읽어보는데, 제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안심정사 신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한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으로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강의를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용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승낙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 가지 문사수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많이 듣고 나름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나누다 보면 저한테 공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처님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알려준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눈이 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어떤 비유법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설화 중에서 그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법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은 이런 거야, 아니야 부처님 법은 저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많이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면 저희가 어떻죠? 예, 배를 만지는 사람은 부처님 법은 마치 벽과 같은 거야. 또 다리를 만지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은 기둥과 같은 거야. 이렇게 제각각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코끼리의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죠. 저 역시도 그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업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한계죠. 저 역시도 제가 갖고 있는 업에 따라서 알았다고 하는 그 코끼리를 만져본 그 부분을 여러분께 가감하게 소개하고 공유하다 보면은 저희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는 길에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행복 불교학이 어떤 내용의 수업인지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교학인데 앞에다 행복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불교학과 4학년 졸업을 하고 제가 어디 여행을 갔는데 오늘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물어서 제 불교학과 출신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불교가 뭔지 한마디로 말해보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교학과 4학년 동안 불교를 나름 공부했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스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는 착한 거야, 착한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 여행을 하다가 어느 스님 실제로 만났습니다. 제 실화인데 또 그 스님께서 또 역시나 불교학과 나왔다는 이유로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해 보래요. 한마디로. 참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또 머뭇머뭇하니까 그 스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 84,000가지 법문을 한자로 줄이면 마음심자 하나라는 거예요. 불교는 마음이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이게 불교를 4년이나 배웠는데도 이게 뭔가 제가 대답 못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또 큰 스님들 이렇게 법문을 들어보니까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중도래요, 중도. 또 누구는 무아를 증득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학교 졸업하고 이후에 석박사를 하면서 정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한마디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행복을 위한 도구다. 그리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약을 주신 거다라고 정리를 하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모든 가르침이. 그래서 법안 스님 책에도 보면은 머리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개념과 원리로 정립하고 보니 불교가 쉬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참다운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존재의 핵심으로부터 우리는 만족을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배려할수록 우리 자신의 행복감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큰 스님들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핵심적인 걸 행복에다가 초점을 놓고 이해한 것이 그래도 잘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리하자면 행복을 위한 종교이면서 또 종합적인 문화체계이며 동시에 인간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독제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해하는데 아주 쉽고,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적용해서 우리가 해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를 약으로 생각하시면 부처님의 그 방대한 말씀이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불교학이라고 제가 강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 사전적으로 이 행복이란 단어가 그 다행하다, 다행행자의 복복자예요. 즉, 다행히 복이 있다. 뜻밖의 일이 잘 되어 운이 좋아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밖의 운이 좋아가지고 복이 있다라는 의미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운을 뜻밖의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운명이 있다고 얘기하죠.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내 자신을 분명히 알면 그 운명이 바꿀 수 있고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정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을 제거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쁘고 뭔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누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행복의 기준으로 놓기도 하는데, 그러한 행복은 있다가 없어져서 반드시 고통을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행복의 정의는 나의 고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자체가 우리가 행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부처님 명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말로 바가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가가 행복을 뜻하는 것이고 그 뒤에 단어 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보면은 그 세존이란 행복하신 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른 뜻으로 또 복덕을 갖추신 분, 행복이 있다는 것은 복덕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 있고 행복하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처님 되세요, 부처님 되세요 하시죠. 예. 그래서 부처님 되세요 하는 말이나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나 복덕을 지으세요. 예. 이런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뭐 기복불교가 뭐 불교의 어떤 잘못된 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누루따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부처님이 사촌 동생이신데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자꾸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설법을 하는데 졸면 어쩌냐라고 이렇게 나무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누루타 스님께서 그때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내가 다시는 졸지 않겠다 하면서 잠을 안 자고 정진하고 수행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점점 눈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더니 계속 이렇게 정진하다 보면은 눈이 멀 수 있다 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그 아누루타를 불러서 잠을 좀 자거라. 그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은 잠으로 먹이를 삼고 귀는 소리로, 코는 냄새로, 혀는 맛으로, 몸은 감촉으로, 또 생각은 현상으로 먹이를 삼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에는 열반으로 먹이를 삼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아누루타 스님께서 또 궁금한 거예요. 부처님, 그러면은 열반은 무엇으로 먹이를 삼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열반은 게으르지 않음으로 먹이를 삼는다라고 대답해요. 게으르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이 아누루타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정진을 해가지고 눈이 실명하고 마음의 눈이 뜨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제 눈이 멋인 거죠. 그래서 이 아누루타 스님께서 어느 날 자기 옷을 바느질하려고 꿰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눈이 안 보이시니까 잘 못 끼잖아요. 그래서 복 지을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얼른 바늘과 실에 옷을 끼워주면서 옷을 끼워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부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누루타 이 스님께서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무슨 복을 더 지으실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모든 복덕이 다 갖추신 분이고 모든 지혜가 다 갖추신 분이신데 무슨 복이 더 지으실 게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루따여, 복 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중생들이 악의 근본인 몸과 말과 생각의 결과를 참으로 안다면 결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악도에 떨어진다. 나는 그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힘 중에서 복의 힘이 가장 으뜸이니 그 복의 힘으로 불도를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도 이게 복을 짓고 이 복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수행으로는 복을 짓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저희 불자로서 해야 될 수행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 복 짓는 방법과 또 지혜 수행이 어떤 건지 이제 차차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불교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불자님께서 저도 같은 질문을 받은 것처럼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굉장히 당황하세요. 저 역시도 지금 또 불교란 무엇입니까? 하면은 좀 이렇게 버벅대기도 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우리 불자님들이 누군가 물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냥 단어 있는 그대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처 불자에 가르칠 교자예요. 불교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인도말 붓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죠. 붓다라고 하는 의미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라고 할 때 이 부처님의 다른 명호로 샥갸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샥갸족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부족 이름이 샥갸라고 하는 부족인데, 거기에 문이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석가문이, 석가족의 성자가 나왔다 해서 석가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이 불교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계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또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그 단체를 우리가 이제 승단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삼보라고 부르죠. 요 불법승 삼보를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불교도라고 이렇게 불교도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법승 삼보를 믿고 따르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자, 요 기준이 불교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인간의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없애면은 그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디서 발생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 몸과 마음으로 구분할 수 있죠. 몸은 어떻게 우리가 아프고 고통이 생기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면요, 결국 몸과 마음을 떠나서는 고통이 발생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우리가 어떻게 아프고 하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중점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큰 덩어리로 세부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냥 마음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뭐냐고 그럴 때 첫 번째, 이 생각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마음은 생각입니다. 생각. 또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우리가 갈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또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 느낌, 갈망. 그래서 생각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성을 의미합니다. 감성이라는 건 뭐 좋은 감성, 싫은 감성, 화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이제 감성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는 또 뭐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갈망이 있죠. 뭐 하고 싶어.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이런 것을 우리가 갈망,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발생돼요. 괴로움의 원인은 이 세 가지에서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 이 생각으로는 어떠한 고통이 발생되냐면, 우리는 있지도 않는, 없는 거 잘못 생각해서 어떤 망상을 통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고통이 발생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불교 전문 용어로 치심이다,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은 길을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뭐였어요? 예, 그게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생각,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욕구가 있는데, 갈망이 있는데 욕을 채워지지 못했을 때 생기는 고통이 있어요. 난 이걸 갖고 싶어, 난 이걸 먹고 싶어, 난 뭔가 권력을 갖고 싶어, 이렇게 해서 갈망이 채워지지 못해 가지고 생기는 고통이 있죠. 요거를 구체적으로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 예, 탐했는데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고통.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이성과 그 다음에 생각에서 나온 고통과 욕구가 채우지 못했을 때 나오는 고통을 우리는 화라고 표현하죠. 그런 화는 우리 가슴에서 다 느끼게 되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탐, 진, 치, 요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요 세 가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탐, 진, 치, 요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데, 요 탐, 진, 치가 모든 불교도에 이제 측정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불교 수행을 잘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 탐, 진, 치가 줄어들었어요, 내 안에. 탐욕이 내가 좀 저번보다 줄어들었네? 옛날보다 화가 좀 덜 나네? 뭔가,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내가 좀 발전된 모습이 있으면은 제가 수행을 좀 잘했다, 이렇게 수행의 촉도도 이 탐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불교 수행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분의 촉도도 이 탐진치가 구분의 촉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수행이 있으면은 불교 수행이라 말할 수 있고, 탐진치 수행이 없으면 불교 수행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이 괴로움의 원인, 이 탐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괴로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왜 괴로운지 종류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내가 어떠한 욕구가 있었는데 성취가 안 된 상태를 우리는 괴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불만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고고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고, 두 번째, 괴고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고, 세 번째, 행고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고의 괴로움은 말 그대로 감각적인 고통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이 고고에 해당하고, 또 하나는 감각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고통을 느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제거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불교 수행인데,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로움을 알아야, 나의 괴로움이 어떤 게 있고 뭐가 원인이고 이걸 알아야 다음에 행복을 얻는 이 방법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이 있는데 이게 연관이 됩니다. 이게 괴로움을 제거하는 수행이 옆에 그 금생의 행복을 얻는 방법, 기술, 학문, 지식을 습득하고 보시지기에 참여하는 이 복수행과 연관이 돼요. 자, 괴로움의 종류가 아까 말한 고고, 괴고, 행고가 있는데, 고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을 얻는 것을 통해서 없어지는 고통이에요. 왜냐, 감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얻어야지 없어지는 고통입니다. 감각적인 고통이 사라져야 없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괴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를 제거하는 수행이 옆에 나와 있는 금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복의 수행이에요. 복의 수행의 첫 번째, 기술, 학문, 지식, 습득, 지식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수행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기술을 익히고 또 학문을 익혀가지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 습득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괴로움에 다 제거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복수행이.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보시와 지계와 참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은 이제 복이 생겨요. 예. 그런데 이 복을 다 얻은 사람 중에서 또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복이 받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있다가 이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 젊음이라고 하는 이 복이 어느 순간 지나면 또 나이가 들면서 생로병사의 어떤 이치로 인해서 우리가 또 고통을 받죠. 요 고통을 우리는 괴고라고 부릅니다. 괴고.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고통. 이것을 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괴고라 부르는데 이 괴고는 복수행만 갖고 되는 없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이게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이것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고통이 이 괴고예요. 괴고. 이 괴고부터는 이 복수행 갖고 안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 수행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수행이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고통이 행고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행고야말로 진정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이 행고는 뭐냐면 돈도 많아요. 권력도 많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희한한 고통이죠. 이건 부처님이 그러셨죠.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봤을 때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출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스님 중에서도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무남 동녀신데 이분이 갑자기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아무도 불교를 믿는 사람도 없었고 뭐 그 집안이 불교적이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괴롭다고 하면서 20대 때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난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은 도대체 무슨 고통이 있어 가지고 출가를 하셨지? 근데 그분의 어떤 고통은 뭐였냐면 그냥 일반적인 고통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의 존재가 뭔지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우리는 행고라고 부릅니다. 행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 때문에 생기는 고통. 그래서 이 행고를 딱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철학자가 되죠.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가지? 나란 무엇이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죠. 이런 고통을 느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복수행으로는 이것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약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행고를 느끼는 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지혜 수행, 부처님의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수행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법, 일체법, 삼법인, 사성계, 십이연기 이러한 설법들은 이제 약이죠. 여러분, 이런 약을 누가 드시냐면은 출가 수행자들이 이제 적합한 이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자들은 저 같은 복이 아직 없는 사람들, 고고의 어떤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복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진 거를 복이 없다고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다리가 이제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고통이 없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허리가 이상하게 미묘하게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신경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이게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신경통을 못 느꼈던 거죠. 이 같은 이치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이 없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복을 얻어야 되죠. 그러나 복을 다 얻은 사람이 또 나중에는 조금씩 미세한 괴고와 행고 같은 걸 느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약을 다 갖추고 있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종합병원 같은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행복을 얻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 이 세 가지 행복을 얻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금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수행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기술, 학문, 지식 습득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고통에서 좀 벗어나요.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공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사실 수행에 해당하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것만 해서는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복을 완전하게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해야 될 수행이 보시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계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참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시 수행은 뭐냐면 핵심적으로 나와 너가 행복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보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는 사실 복을 쌓는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계는 복을 잘 쌓아놨어요. 그걸 지키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지계 안에는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삿된 음행하지 마라,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5개, 제가자가 축해된 그 5개입니다. 이 5개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나와 너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행동 방침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계를 안 지켜가지고 어떠한 나쁜 업을 졌습니다.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 없애는 수행이 참회 수행입니다. 참회. 그래서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얼굴이 이뻐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얼굴 이뻐지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는 것을 이제 복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 수행은 화장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쁘게 화장을 해서 우리가 이뻐지는 것을 이제 보시 수행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뻐진 다음에 우리가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 화장을 이쁘게 해놓고 무슨 이렇게 먼지가 있는 데를 간달지, 진흙탕에 간달지, 어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이제 지계에 해당하는 수행이고, 그다음에 참회라고 하는 것은 닦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닦는 거예요. 얼굴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와 지계하기 전에 첫 번째 수행, 참회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먼저 클렌징하고 얼굴 깨끗이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시, 복받는 수행을 하고 화장을 해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게는 어디 가서 얼굴이 더럽혀지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지게 수행, 이렇게 세 가지 수행이 불교의 이제 복수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우리가 학문도 공부를 해야 되고, 보시의 수행도 해야 되고, 지계의 수행도 해야 되고, 참회의 수행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복수행과 지혜 수행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복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기술과 학문,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지금 학생들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고, 모든 부모님들이 이것을 잘 우리가 습득하면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위도 얻고 공부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이런 수행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처님 말씀하신 보시, 나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보시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게는 나와 다른 사람이 고통을 주지 않게 하는 행위가 지게 수행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누군가 내가 고통을 주게 했어요. 그럼 그 과보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없애는 수행이 참회에 해당하는 모든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시와 지계 수행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요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특히 결혼해 보면 알죠. 우리가 두 가지만 잘하면 복 받습니다. 자, 행복해진다는 뜻이죠. 자, 보시하고 지계를 잘해야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시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면은 요게 보시 수행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돈을 갖다 줘요. 그럼 보시입니다. 왜냐면 아내가 기뻐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계를 안 지켜요. 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시를 내가 했으니까 난 다 했다 생각해서 이 지계를 이제 간과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제발 뭐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걸 실천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지 우리가 복이 형성되는 건데 하나를 놓치는 겁니다. 자, 신발이 두 짝이어야지 신발인데 하나만 줘놓고 나는 너한테 다 줬어, 너 복 받았어, 너 행복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신발 한 짝에 보시에 해당하는 신발 한 짝을 했으면 두 번째 신발 한 짝에 해당하는 지게를 지켜야 되는 거죠. 뭐냐면 상대방이 뭐가 기분 나빠하고 뭘 싫어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기뻐하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싫어하는 행위를 안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딱 됐을 때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온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의 보시와 지계 수행이에요. 혹시나 내가 잘 간과해 가지고 지계를 어겼어요. 즉 고통을 상대방이 주게 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와 상대방이 고통을 안 주게 하는 것이 지계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하면은 반드시 그 고통이 나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모든 법은 연기적 이치로 인해서 너와 나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괴로우면 반드시 나한테 그 고통이 오고, 내가 즐거우면 저 사람도 즐거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인가법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적 이치의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만 해서는 복이 안 옵니다. 또 지게만 해서는 복이 안 옵니다.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진정한 복이 오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저 사람의 괴로움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느끼게 했어요. 그때 해야 될 수행은 뭐냐면 그때는 참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참회 수행. 참회 수행을 하라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참회를 하라고 그러냐,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왜 그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복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괴로움을 제거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당신이 지금 괴로움을 느꼈다면은 이 수행을 하면, 이 약을 먹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라고 해서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이 이 참회 수행이에요. 왜 저 사람한테 고통을 느끼게 해줘서 그 고통이 나한테 왔어요. 당장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통을 제거하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참회입니다. 과거에 내가 느끼고 보고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교적으로 나쁜 행위를 했다, 즉 악업을 졌다고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 있어서 시간과 어떤 시절 인연이 되면은 그것이 꽃이 발화하듯이 나한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내가 과거했던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참회예요. 참회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심정사 법안스님께서 방생법회도 많이 하죠. 그것이 이 참회 수행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줬어요. 살생을 했어요. 누구한테 괴로움을 줬어요. 어떤 것이 있죠. 우리는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근데 받은 사람은 알죠. 그 과보가 나한테 옵니다. 오기 전에 빨리 내가 참여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반감됩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참여를 하고 하면은 그 업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참여 수행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어디 가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어디 산에 가고 어디 절에 가면 복 받는다고 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서 보실 받으려고 그래요. 즉
내가 화장 어디 가면 이뻐진다고 해서 가서 화장법도 배우고 이뻐지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이뻐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부터 닦아야 돼요. 클렌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 클렌징에 해당하는 것이 참회 수행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108 참회해라, 참회기도 하라고 하는 수행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잘못했어 이렇게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복을 줄 거야. 부처님한테 복 주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얼굴부터 깨끗이 닦아야 돼. 마음의 때를 뭐 깨끗이 먼저 닦아놔야, 목욕을 깨끗이 해놔야 그 다음에 네가 복 받는, 즉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먹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참회 수행하려면 너무 힘들죠. 108배만 해도 힘든데 100일기도 막 하루에 뭐 3000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장기도, 이것도 참회 수행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예, 지장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안에 나의 악업에 해당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서 참회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업이 많이 닦입니다. 실제로 깨끗해져요.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법안 스님께서 어느 신도분이 왔는데 얼굴이 환하니 이뻐졌대요. 예. 왜요? 그분은 복수행을 잘한 거예요. 복수행 중에서 어떤 걸 잘한 거예요? 참회 수행을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이뻐지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즉 화장을 해도 이뻐지는 상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복도, 이제 참회 수행을 잘했고 보시를 내가 받았어요. 얼굴이 이뻐진 거예요. 환하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지계입니다. 지계. 법안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5개만 지켜도 인간 세상에서 가장 그 훌륭한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살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고기를 안 먹는달지, 뭐 술을 안 먹는달지, 청정하게 사는 거죠. 즉 내가 더러워지는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지계, 이 세 가지를 딱 지켰을 때 이제 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복은 이번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생의 행복까지 보상이 돼요. 내 생의 행복, 즉 다음 생까지. 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금생의 행복을 닦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냐면은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열심히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일이. 마찬가지로 금생의 행복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로도 행복이지만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생의 행복에 해당하는 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내 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복수행을 하면 내 생에 내가 어디까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다음 생에 어떤 인과로 이렇게 태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궁극의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에 좋은 곳에 내가 태어나고 해도 결국에는 이 생로병사의 이 윤회 세계에서는 근원적인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다음부터 이제 지혜 수행, 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부처님이 약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수행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혜 수행을 해야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 수행은 사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작용합니다. 복 수행을 잘하는 분들은 지혜가 생겨요. 또 지혜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복이 생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탐진치를 제거하는 그 수행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 용어예요. 내가 지혜 수행을 잘했다 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탐욕이 커져요. 탐욕이 커진 사람은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게 좋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사막도 중에서 아기에 태어나기 쉽다 그래요. 왜냐하면 탐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고픈데 그 배가 불러도 계속 배고프다고 하는 느낌이 탐욕이거든요. 계속 뭔가 채워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게 업이 된 사람은 다음에 아기계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있죠. 화가 많아요. 이런 사람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게 업을 많이 쌓는 거냐면 지옥에 이제 태어나는 이제
원인이 된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화날 때 어떻게 해요? 아, 화났어. 아, 열받아. 열받는, 뭐가 화가 있는 거예요, 열. 그 지옥의 표현이 어떻게 돼요? 화탕지옥, 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옥도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음, 이 치심이라고 했죠. 이 뭐냐면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아 그래? 따라다녀요. 뭐가 그러냐? 짐승들이 그럽니다. 앞에 짐승 한 마리가 확 뛰면은 그 뒤에 짐승들 막 따라가요. 근데 막 가다가 왜 뛰는 거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앞에 애가 뛰었어. 그래서 따라간 거야. 마치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자기 판단이 없어요. 자기 뭐 생각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것이 많이 쌓이면 어디에 태어나냐면 축생기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축생기.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첫 번째로 우리 사막도, 이 내생의 행복을 위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과 지혜라고 하는 수행은 우리가 다리가 두 개 있듯이 이 두 가지 복과 지혜를 가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건 도구예요. 복과 지혜를 도구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은 어떤 도구고 지혜는 어떤 도구고, 이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은 가장 행복한 상태,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갖춘 분이라고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불러요. 귀입을 양족존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복수행과 지혜수행의 도구를 이용해서 부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악업, 고통을 일으키는 그 씨앗, 번뇌를 다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을 제거한 거죠. 어떤 제거? 모든 괴로움을 다 제거했어요. 뭐를 통해서요? 복수행과 지혜수행. 복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없애는 고통이 있고, 지혜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없애는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좀 더 요즘 현대 용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특히 감성적인 번뇌, 감성적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들이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생기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감성적인 이 번뇌는 사실은 복수행으로 해결이 됩니다. 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욕구거든요. 욕구는 채워야 없어집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좋다 나쁘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데, 탐욕이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칼과 같은 칼 자체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걸 잘 쓰면은 우리가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은 나쁘다 말하는 것처럼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질이 있고 나의 욕구가 어떤 건지를 잘 알아서 그걸 채우면 없어지는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구만 채운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 있냐면 아까 말한 망상을 일으켜 가지고 계속 나한테 고통을 빠지게 하는 어떤 구조가 있죠. 그것은 지혜라고 하는 부처님의 알아차림, 깨달음에 해당하는 수행들이 있거든요. 육바람 중에서 마지막 지혜바람에 해당하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없애야 될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괴로움, 특히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일으키는 모든 괴로움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요걸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다 제거가 되면 우리가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었을 때 우리가 부처님처럼 생로병사에서 다 벗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든 방법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